이제 오늘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는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서 또 그 민족 가운데 살았기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마음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부정하다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환상을 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타 하느냐, 그 말에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냐고 베드로를 책망할 때에 베드로가 그가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던 것을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오늘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방인의 땅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공식적인 확인 없이 그곳에서 또 나름의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와서 막 책망하는 것이죠. 이방인 너희들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너무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식을 알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몇몇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변론까지, 내가 경험한 신앙, 또 율법, 모세 율법까지 결국 신학적인 토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사이에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헷갈리는 것이죠. 아니, 이들은 다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인데 왜 이리도 다른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아주 공식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양 진영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여 모였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예루살렘 교회에 한 자락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견들을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온 내용에 대해서 그들 사이에 정말 격한 토론이 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말씀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다양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 발걸음도 다르고요. 어떤 이들은 그냥 착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온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간섭, 그 개입하심을 경험한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회를 할 때에 어떤 이는 조용히 하나님과 고요하게 침묵 기도하는 것을 정말 그 마음이 기뻐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소리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느끼는 이도 있겠죠. 그럴 때에 기도에 대해서 논할 때 양쪽에서 이제 갑론을 막 하는 것이죠. 기도는 고요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아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사실은 둘 다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종종 실수하는 건 무엇이냐면, 둘 다 맞는 얘기를 가지고 서로 너무나 다른 입장에서 격론하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그것이 의미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격론, 적지 않은 다툼, 물론 그 순간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많은 변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 마음이 소진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정리했을 때에 그 편지를 이방인에게 보냈죠. 그랬더니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무엇이 왜 어디서 어떻게 결정된지 모른 채 지내왔다가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게 결정된 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하지만 공론이 되지 아니하고 함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나누지 아니하고 결정하면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이것으로 다투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가운데에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 그 편지가 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 무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에, 구제할 때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한국 교회에 어떤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는 사역을 비난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최고고 저렇게 드리는 예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방식은 옳고 상대방이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들 사이에 일치되지 아니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쫓아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끊이지 않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아주 단판 승부를 짓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이 늘 평안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변론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다툼과 변론을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는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경험과 본인들의 간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두동강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동강 나무로 인하여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항상 이 갈등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면 어느샌가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지 아니하면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들이 믿는 신앙 다 의미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 선교의 현장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장일치로 하나됨은 믿지 않는 또 이제 갓 믿은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와도 저항이 있고 이방인과도 저항이 있습니다. 거기선 변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람을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이 변론과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꿈꾸시는지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도 은혜로 만장일치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도 은혜로 만장일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혼란에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위로가 큰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더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 더 큰 기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대와 세대가 갈려져 있고, 정치 성향이 갈려져 있고, 지역으로 갈려져 있고, 또 빈부격차로 갈려져 있고, 바로 이럴 때에 누가 앞장서서 그 화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화해하고 이 나라 민족이 화해하는 그 미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